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남으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계명이 끝났습니다. 네, 뭐 끝나기를 기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로 우리가 10계명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10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9계명, 10계명 두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이 말씀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말씀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다라는 그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말씀을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즉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10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10계명은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살아가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10계명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제 9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증거하면 조금 무겁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나 예수 믿는데 거짓말해도 되나?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거짓 증거, 옛날 성경에는 거짓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짓 증거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법정에서 어떠한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피고와 원고가 있고
상대방 측에 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거물을 제출하기도 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비를 가리는 것이 바로 이 증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증거물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재판하면 막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녹취록 이런 거 등장하고 뭐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누가 누구를 먼저 때렸느냐 이런 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막 찾아내죠. 예, 차 사고 나도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블랙박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압니다. 예.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없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때렸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었냐면 증인들의 말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즉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때로는 이 증인들에게 100%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말로 인하여서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그런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혹여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무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거짓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이웃이 죄인이 되고 또 이웃이 감옥에 갇히고 또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한번 끌고 와 봅시다. 우리가 사실 법정에 가서 무언가 증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 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지금 시대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면 압니다. 제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람 죽이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죽이겠습니까? 사형입니다 한다고 그 사람 사형에 처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저 사람 죽이십시오, 사형시키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힘과 권위와 권세가 있는가는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뿐만 아니라 댓글도, 인터넷 댓글도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 댓글에 대한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죽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은 반드시 멈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보태고 내 상상력을 넣어서 어떠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너무나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무안을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죽이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말 한마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 우리 악한 마음으로 내뱉는 그 말, 욕설, 비난, 험담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쏟아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언어를 쏟아놓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화를 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며 말 조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하지 마시고 거룩한 언어 생활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 탐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 말씀해 보면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또 타인의 집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심지어 타인의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다 무엇이냐면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러한 죄들이 다 우리의 탐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의 중심에 무슨 계명이 있느냐, 바로 이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 그냥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탐심이 무섭다라는 거죠. 탐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어려워지고 타인에게도 이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첫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였죠? 첫 살인자 가인. 그렇죠. 가인이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까? 아벨.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이였죠? 형제 사이죠. 와,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동생이 자신에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은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만 사랑해 주는 겁니까? 동생 아벨만 사랑해 주는 거. 뭘로 그게 판가름 났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저 사람의 예배만 받느냐고. 그러면서 가인이 극단적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이 서로 죽어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싸웁니까? 이념 때문에 싸울까요? 정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싸웁니까? 물론 그런 숭고한 분들도 꽤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 누가 주차해 놓은 것, 그거 참지 못해서 싸우는 거죠.
내가 가져가야 할 수입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다른 이가 가로챘을 때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것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 가지지 못할 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들은 자신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타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경영을 잘 해야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에 한번 이끌려 버리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강원도에 카지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전당포에 차를 맡기든 뭐를 맡기든 맡겨놓은 사람들이 다시 찾으러 오는 퍼센트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박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그 탐심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도박의 늪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가정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탐심은 결국 우리를 죽는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그 탐심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욕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라고 합니까? 왜 배가 아플까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면 속이 쓰리다라는 거죠. 속이 쓰리다. 아무리 사촌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잘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지 사촌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탐심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일, 지켜주는 일을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들이 잘 되는 일에 어떻게 해주어야 합니까?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이 힘들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성도 중에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인격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인격이 형편없을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형편없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밥도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본다. 나한테 복음 전하는 저 사람 어떻게 사느냐? 나를 전도하고 있는 교회 나오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도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처럼 다른 이들의 성공과 잘됨에 축복해주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울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집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 우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위감, 우월감 또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키가 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이 많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힘이 세. 내가 저 사람보다는 무언가를 더 잘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도 참 큰 문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 연봉도 낮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힘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무엇에 우리는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낮추어 볼 것도 없고 함부로 대할 것도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서로 사랑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자들을 천국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에게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그 탐심, 욕심, 비교의식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다른 이들을 피해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가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일은 별로 없지만 말로 사람의 인격을 짓누르고 또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남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인된 본성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탐심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탐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도 망가지게 되고 상대방들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탐심으로 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 악하게 대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을 버릴 때 우리가 진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십계명의 말씀 늘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또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사셔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죽이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늘 거룩한 언어 생활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늘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켜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십계명 제9계명과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말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인격을 짓밟고 아버지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아버지 말생활 언어생활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입이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는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와 비교하여 우위를 가지거나 아버지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웃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으로 증거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놀라운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제9계명과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인격을 짓밟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혀와 말과 언행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탐심에 이끌려 우리 인생도 망하고 다른 인생들의 그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비교하지 않으며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